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오늘 전서 저는 페이지수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성경 332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연서 5장 16절에서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도 혹시 기뻐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때 기뻐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쁨. 내가 뭔가 딱 했는데 진짜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 진짜 이건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앉았다가 약간 넉나가신 분처럼 이럴 때가 있죠. 헛웃음이 나올 때가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 너무 내가 뭐라 그럴까? 내 환경이 너무나 이렇게 아직까지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 너무나 많아요. 평생에 어떻게 해요? 우리 실제 6.25 때 이 성경 말씀대로 만약 이 성경만 그때 당시 그 6.25 때 계셨던 분이 이 성경만 알았더라도 실수를 안 했을 거예요. 실수를 안 했을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 환난 때 너희 집에 있는 가사이나 이걸 가지러 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욥의 롯의 부인이 뭐예요?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딱 돌아봤다가 어떻게 됐나 돌아봤다가 그 즉시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금 기둥으로 딱 그 사람이 육신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세상에 그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나온 기가 막힐 일 중에 대표적인 예야. 그렇죠?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순종을 했을 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고뇌에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없어.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기쁨이 없어. 내가 정말 초월했는데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무슨 성의권해서 자녀들을 잘 저기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 엄마는 맨날 저렇게 살아?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듣든지 우리 아빠는 맨날 왜 저렇게 사세요?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겠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와 생각이 전혀 틀린 사람들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17절 말씀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오늘도 무사히 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것은요,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루가 끝나고 나서 혹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감사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 생명이 그 시간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내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가장 깊이 보면 그래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죽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있다가도 갑자기 해갖고 쓰러졌어. 근데 그 길로 심장마비로 천국에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몸을 누가 사셨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와 바꾸셨어요. 왜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복음서에 다 찾아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 하나님이 살리셨어. 바울이 쓴 이 13권 전체에서 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사.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아무리 이런 거 야고보서 보면 다 달달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외우면 뭐 하냐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과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잖아요. 그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만났고 나한테 이득을 되는 사람도 만났지만 또 나하고도 경쟁자도 많이 만났어요. 그때마다 어땠습니까? 내 마음이? 그때마다. 어떤 때는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어떤 때는 이 사람 만났더니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저 사람 만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했고, 또한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사기도 당했고, 또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참 도움도 받았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올바른 양심을 지니고 있다면 죽음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죄를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오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찌 내일 가서 준비가 되겠는가? 내일 일이 불확실한데 그대가 어찌 내일까지 살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란 단어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요,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누가 쥐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세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죄를 많이 지었다가 오늘 내 앞에 와서 정말 합당하게 일하면 내가 네 죄를 묻지 않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네가
아무리 전에 좋은 일을 하고 네가 전도를 많이 했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 나하고 멀리 거리가 떨어졌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기독교는 현재예요. 현재. 지금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기독교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조그만 이 가정집으로 인도를 했지만 참 재밌어요. 5조리 88번지. 거기 평집에도 88이에요. 아유, 어쩜 그렇게 또 그런 묘한 인연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참 재밌는 게 보면 참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이 88이라는 숫자는 올림픽하고도 관계가 됐지만 참 세상이 둥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냐면 88년도 2월 달에 제대를 한 사람이라 그 88에 대한 게 굉장히 이 마음속에 남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 왔는데 88이 참 재밌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많은 생각들이 틀려져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겠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이 있어. 왜요? 주님 자체가 어떤 주님이세요? 샬롬의 주님이세요. 샬롬의 주님. 오늘 이 제목, 말씀의 제목을 내가 성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했대요. 왜? 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끝에, 여기 성경의 끝에 보면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끝맺음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요, 여기 18장 하반절에 보세요. 다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실 때는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많이 담는데 저는 이 제목을 바꿔봤어요. 뭐로 바꿔봤냐? 거꾸로. 성도의 뭐라고? 성도의 약속. 거꾸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신앙이 우리 입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 신앙이 나오셔야 돼요. 명령하셨잖아요. 기뻐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럼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약속을 지키면 돼요. 성도로서 약속을 지키면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이 성도라서 뭐 지위고가 높고 아니에요. 이건 계급이 아니야. 성도로서의 달란트가 있고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 뿐이야. 그런 것뿐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주 안에서 볼 때는 똑같은 한 형제예요.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누가 아무개 집사야, 누가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요거 좀 지킬 수 없겠니?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너희가 꼭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요? 날마다 기뻐하다가 매일 기뻐하다가 갑자기 들림당하면 가면 되잖아. 그럼 너 오늘도 기뻐하다 왔구나. 가서 할 얘기가 있잖아. 우리가 할 얘기를 만드시자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너 오늘 뭔 걱정을 그렇게 하다 왔니? 주님 물으시면 어떡할? 내가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 짐을 내가 진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희 멍에를 메었다고 칠잖니. 그거 잠깐만 칠 수 없겠니? 그 십자가 잠깐 칠 수 없겠니? 여러분, 우리는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잠깐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잠시라도 우리가 질 준비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고난의 잔이라도 주님이 이미 완전한 자는 그분이
드셨어. 고난의 잔은 이미 축배로 드셨어. 그러나 그 작은 잔, 주시는 그 작은 잔은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그게 성찬. 천주교에는 화채설에 얘기하죠. 그게 이게 진짜 이게 몸 같다, 이 잔이 주님의 피다 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하고 강하게 인정. 그게 아니죠.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징.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 누구를 기념하, 나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내가 너희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대신 너희 죄를 내가 짊어졌다는 것을 좀 알아줄 수 없겠니? 우리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사셔야 돼.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어느덧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40대, 50대, 60대가 다 돼버렸어. 인자는 살 날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에 갈 날이 더 가까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로 말하자면 거의 60%, 70% 올라가 있어. 누구 말대로 100살을 사신다면 40대는 40%요, 50대는 절반까지 왔고 60대는 60% 지금 있는 거예요. 나머지 40% 남았어. 근데 그 40%도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 우리를. 그때 우리는 늘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내 갈 길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가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소멸해서는 안 될까요? 성령이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리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 이 지구상 어디든지. 우리가 물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존재하고 계시는 게 성령이시. 왜? 이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바닷물에도 운행하시고 우주 공간에 운행하시고 이 모든 공간에 운행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뜻과 그 말씀들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영국에 찰스 고돈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영국에서는 찰스 고돈하면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알아주는 장군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하면 독립운동하셨던 이범석 장군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면 청산리 김자진 장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국에서도 알아주시는 찰스 고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철칙이 있어요. 꼭 어디를 가든지 전쟁터에 가든지 자기 천막에다가 손수건을 바울의 손수건처럼 손수건을 걸어놔요. 절대 이 시간만큼은 자기 부관한테 얘기해요. 내 천막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누가 죽든 살든 간에 절대 나를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아멘.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찰스 고든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것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그 마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늘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특히 마음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풀리게 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굉장히 편안함이 있을 때예요. 편안함이 있을 때. 정말 감사하죠. 편안함이 있을 때 정말 감사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삶,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내가 과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내 마음에 한번 되짚어 보셔야 돼요. 되짚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이 말씀들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몇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예, 4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뭐라고요? 감사. 그래서 여기 이 네 구절 찾은 거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아까 로마서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기도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실 필요가 없으셨지. 왜? 거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어떻게 뱀을 주겠냐. 이게 그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잖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의 것도 구하는 게 맞아요. 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꼭 영적인 기도만이 아니에요. 내 육적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내 육이 벌써 힘들고 내 육이 벌써 먹을 걸로 없어서 고난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 자체도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내 육에도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을 모두
초월하신 분은 누구예요? 이 바울 선생님. 바울은 그렇게 모든 거에서 초월하셨잖아요. 그죠? 바울은 초월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모든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일체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한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은평 사랑의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